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10월 23일은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립시다. 이제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입니까? 요즘에 보면 우리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시끄러운 정치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를 정말로 기분 좋게 하기보다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찾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 2월 달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까지 이제 7개월, 8개월 정도 이제 시작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분 동원령까지 내려서 이제 전면전, 진짜 전쟁이 확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들에 보면 6개월 만에 수만 명이 사망했고 수천 달러의 피해가 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전쟁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6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전 850년경에 북쪽의 아합의 왕 아들이 여로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함 때에 아람 왕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직접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 안에서 적과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양식이 다 바닥났어요. 바닥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물가가 온전히 이렇게 폭등하게 됩니다. 그 6장 2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다색
세겔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그 계산을 보면은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을 그냥 10만 원 정도 담으면 1세겔이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니까 거의 38, 32, 3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귀 머리 하나에 32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은 5세겔이라. 이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비둘기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조그마한 그 열매가 어느 정도 팔리냐면 은 5세겔. 이건 5세겔이니까 얼마에 팔리는 겁니까? 40만 원이니까 계산 잘 해보십시오. 많은 금액으로 지금 물가가 폭등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여호람 왕이 자기 성을 이렇게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여인이 와서 막 울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초지정이 이럽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집 여인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우리 자식을 삶아 먹자. 오늘은 너의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을 삶아 먹자 해서 삶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을 잡아서 인육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다. 이게 전쟁의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지금은 사마리아 성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 절망적인 상황에 있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이 폭락을 해가지고 아주 싼 값에 곡식들을 살 수 있게 된다.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을 섬기던 군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서 곡식을 막 쏟아 부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내일 이맘때 그런 현상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요 많은 아픔을 가져옵니다. 물론 오늘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 침공해 온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 아람 군대를 보내준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려 하면 종종 막대기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지금 아람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의 회초리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십니다. 또 건강이 없기도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하십니다. 어느 것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부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건강이 없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잠시 믿는 자라도 어려움이 있도록 사랑의 채찍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 군대가 북쪽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3절 이후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성문 어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마을을 두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못 들어가고 또 밖에도 못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자니 거기도 이미 양식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삶아 먹을 정도로 심각하니까 들어가도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리고 여기 있어도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래서 혹시 아람 군대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포로지만 항복했으니까 먹을 걸 주면 살겠지만 죽이면 할 수 없지. 해서 이들이 다음날 아침에 해질 무렵에 그 저녁에 그으로 갑니다. 이게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진영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아람 진영에 텐트도 그냥 있고 말과 나귀들 모든 것이 그냥 있는데 군대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이유를 보면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이 환청을 듣게 한 겁니다. 큰 병거,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가 막 말바국 소리를 나면서 자기들에게 온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왕이 헷과 또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사가지고 군대를 모집해서 지금 아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많은 군대가 오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36개 도망가자. 그런데 여기 있는 텐트를 걷고 물건을 차리고 그러다가는 이게 시간이 없다. 우리 몸이라도 빠져나가자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두고 몸만 쭉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거기에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까지 굶주려 가지고 정말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들어가 보니까 8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이 장막에 가서 먹고 거기서 은, 금, 의복을 가지고 와서 막 숨깁니다. 또 저 장막에서 가지고 와서 숨깁니다. 이런 일을 한참 하다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금은보화 막 챙겨가지고 숨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심지어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있는 것, 이제 날이 밝으면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될 텐데 빨리 가서 알리자 하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의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리품, 모든 양식을 지금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렸기 때문에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여기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아침까지 오면은 우리가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빨리 가자 해서 왕궁에 가서 알리는 겁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성전 문지기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행복한 것보다 남을 행복할 때 그 기쁨이 더 큰 법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금 다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숨겨놓았는데 그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굶주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을 평상시에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나병 환자들이 스파이로서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밖에 나가면 아람 군대가 다시 침공해 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믿지 않으니까 한번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자 해서 그곳에 사람을 보냈더니 정말로 아람 군대들이 한 명도 없고 거기에 뭐 산더미처럼 쌓인 양식과 모든 보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나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전리품을 막 취하는 거죠.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분명히 1절에서 엘리사가 예언했잖아요. 하루 만에 양식이 폭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양식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고했던 게 뭡니까? 그 장관은 너는 눈으로 보겠지만 그걸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양식 얻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막 나가다가 보니까 이번에 그 축구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밟혀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막 나오다가 이 문지기 장관을 그냥 밟혀 죽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이 사람은 곡식이 폭락하는 상황을 보았지만 그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구원이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던 정말로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도 있었고 군사들도 있었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왕이나 군대나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나병 환자들, 어디 가서 머물 곳이 없고 집도 없고 오직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날이 없을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무능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병한 자 4명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참한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낮아진 만큼 낮아졌을 때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도망자의 신세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눈에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았을 때 그를 위대한 사도로 다시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이 쓰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은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이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믿을 때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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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빨리 전해야 됩니다. 혼자만 좋은 소식을 갖고 있는 것은 범죄입니다.
좋은 소식은 함께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복음, 굿뉴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소식, 굿뉴스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일본 패잔병입니다. 태평양 전쟁 1941년 12월에 시작되어서 1945년 실제로는 9월 2일 날 끝났는데요.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소식을 모르고 이 필리핀 정글에서 29년 동안 생활하다가 1973년에 발견된 사람입니다. 마닐라 근처 루방이라는 섬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29년 동안 이 정글에서 생활했습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3사람이 남았다가 2사람이 죽고 혼자 29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주민들을 학살하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일본의 탐험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매스컴으로 막 들려왔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군은 투항하십시오, 투항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그게 미군들이 자기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어떤 심리전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고 그냥 지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을 주제로 해서 올해 2022년 4월에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22년 4월 영국에서 3시간짜리 장편 소설, 장편 영화, 다큐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약간 미화가 됐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전쟁이 끝난 것을 몰랐기 때문에 29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 증거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명령보다 우선시되고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명령,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10월 23일 날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 이 행복 나눔 축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 믿다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쉬고 있는 분들, 또 신앙이 잃어버린 분들, 또 혹시 이 한숲시티에 이사 왔는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모시고 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복을 나누는, 정말로 행복 나눔 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태신자들, 여러분의 VIP를 품고 이제 2주 남았으니까 내가 누구를 모시고 오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로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높여서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의 대적과 굶주림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아름다운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병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이미 겪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이웃에게 빨리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오늘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벌이 미칠 거라 생각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고통 속에 있고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